자, 오늘 여러분이 교재를 나눈 것처럼, 받은 것처럼, 다니엘 2장 24절에서 45절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이 교재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설합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 왕에게 이렇게 하려었다. 유대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울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들어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저에게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임금님께 알리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 좀 이상하지만 좀 신비한 꿈, 특별한 꿈을 꿨죠. 그래서 해몽을 이 무슨 의미인가 알고 싶었지만 그걸 갖다가 이런 꿈을 꿨다. 무슨 의미냐가 신하들에게 말하면 신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이때까지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조리 잘 말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는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도 있고 성격은 더 난폭해가지고 한마디로 폭군이라 그랬죠. 다 죽여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지 못한 사람 다 그리고 지혜자고 무슨 주술가고 못한다. 신하에서 궁정의 신하로서 녹을 받아먹고 사느냐? 하고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꿈을 어떤 꿈을 꿨고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급히 시위장관 경호대장 아리옥을 만났죠. 그 24절에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갔어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눈이 크게 떴겠죠. 벨드사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물렀다. 벨드사살 아마 바벨론 이름이고 다니엘은 유대 이름 같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특별한 것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웬만하면 해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꿈을 꿨느냐 하는 것을 그것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드물다,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나요? 맞힌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26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다니엘 27절,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기본이 잘 돼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모르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세가나 마술가나 전문가도 임금님께 알려줄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해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 뿐입니다. 겸손이죠. 근데 은사를 이건 결국은 예언적 은사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은사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고 척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고 또 기도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적 은사, 지혜와 계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떠올려준다든지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내 영, 내 마음, 내 감정이 에서 나오는 그것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서 순수한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씀, 꿈 환상을 받아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은사, 예언 은사 이런 예언적 은사, 신령한 은사를 왜 받느냐?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이 다니엘은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그 태도가 옳다. 그러니 예언도 바른 예언을 하고 또 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 왕국까지 수십 년 동안 총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28절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시작.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두 분한 사람 앞에 일하는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임금님의 꿈꾸고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나는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들어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신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30절 저에게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도 잠깐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비밀스러운 거,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겠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거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죠. 가르쳐주면 아는 거, 못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기한테 다니엘한테 그런 걸 가르쳐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먹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임금님께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로로 사용해서 임금님께 말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32절 시작. 임금님
임금님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무시무시하였습니다. 32절 그 신상의 머리는 승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그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트였습니다. 34절이죠.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신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것.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다장마당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갔습니다. 이 36절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파워 권세가 제일 컸대요.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해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원래 조그마한 부족 왕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나라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38절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든 다스리는 통치하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대요. 내가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뛰어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답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을 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과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일 영화롭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세니까 바벨론은 금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 왕조는 그 지역 근동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까지 그 일대를 차지하는 그런 왕국이 페르시아 바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BC 600년 그 다음에 600년 금은 그 다음은 동이라고 했죠. 자꾸 못해져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거 조금 연도편 좀 헷갈린다. 스웨다 그랬어요. 강한 나라. 로마가 강했거든요.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모기가 좋았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어쨌든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전략을 써서 그런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온 그 세계를 이탈리아까지 지중해 근동지방 다 지배하게 돼.
그 다음에 발가락 뭐 서로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왕조들이 계속해서 해서 바뀌고 들어선다 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5왕인가 다도왕 거쳐서 총리를 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 왕이 들었을 때, 고레스 왕이 들었을 때 몇 년 동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기 오랫동안 총리직을 했던. 왜요? 출정하니까. 여기 보니까 나왔잖아요. 유대에서 뭐 잡혀온 어쩌고 한 거 보니까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유대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지혜가 출중하고 신령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지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총리로서, 총리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 나라에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요 세상 나라들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요 동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근동 지방, 이스라엘, 로마, 이집트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요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세계가 요 중심으로 다 된 줄 알았어. 그때도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다른 나라 있었겠지만 발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왕국, 마지막 나라가 세워진다고 또 해몽해 줍니다. 44절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도나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실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명도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탁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 예언적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보니까 바벨론이 막 파죽지세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국을 넓혀갈 때는 이야 대단하다 그랬지만 몇십 년 뒤에 또 메데파사가 일어났잖아요. 고레스 왕 이야 대단하다 했지만 또 헬라 그리스가 또 일어났어요. 또 막강했지만 로마가 또 일어나서 또 이 그리스 나라를 치고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 예수님 때도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그 일대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안 망할까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망하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또 세워집니다. 어떤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나라는 마지막 하나님께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발에 돌이 팍 오는 거는 그림 찾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안쓰러워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 제목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신령한 세계의 왕이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마음 두거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돌이 팍 와서 발 부분을 탁 쳐서 이 신상이 깨지면서 쓰러집니다.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쳐서 망가뜨리고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꿈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속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 하면 당신의 바벨론도 몇 신이 안 가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 꿈인데 있는 그대로 말이죠. 아니 저것이 그냥 재수없는 소리 하는구나. 여봐라 죽여라 그러지 않았죠. 말하는 태도나 모습이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영적이고 믿을 만한 그 말투. 그잖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물론 똑똑하고 그렇게 생긴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사람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딱 맞췄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 향품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잠깐요. 아니 다니엘에게 절하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해석은 여기에 대한 제일 좋은 해석은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보다는 다니엘을 높으신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신을 직접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해석할 수 있고요. 예물과 향품은 이 역시 다니엘 이거 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물과 향품도 제사 때 쓰는 귀한 물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자 정말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한테는 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이단이다. 왜 자기가 절을 받았다. 막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있었어요. 옛날에 1940년대에 이용도 목사, 감리교 봉사가 굉장히 기도를 진짜 많이 했고요. 신령했어요. 한마디 신령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가서 뭐 대화 끝인가 주여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용도 목사한테 주여라 그랬다고 이단이다 막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나 그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느꼈기 때문에 주여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단이라고 막 그래. 심지어 절하는 내가 누구랑 말 안 하겠어요?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이분을 섬기고 숭상하기 위해서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한 거지. 예. 그건 아닌데 또 이단이라서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은 사실 안 받는 게 좋아요. 남들 오해를 사니까. 그러나 그거를 느낀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에게 전한. 사실 다니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 신을 잘 섬기고 비밀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대신해서 보이는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는 거죠. 그대들이란 것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총 4명.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다. 신이 많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야 대단한 신, 최고의 신 만났으니까 내 신을 버릴 거야 하지 않아요. 다만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을 인정해 줄 뿐이에요. 기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오. 으뜸이래. 우리 하나님은 으뜸가는 최고의 넘버원 그런 신이십니까? 모든 왕도 가는 으뜸가는 군주, 왕중 왕이시라는 거.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곧 시작. 나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그 비밀을 드러냈다고 확실히 인정했죠. 이거 또 어떻게 해서 이거 또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우리 선포한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어요? 100% 인정했죠? 100% 신뢰를 가져 48절에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래도 조금 중간 관료쯤 됐는데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진짜 개인적인 선물을 이때 준 거예요. 아까는 예물과 향품은 제사 드려들.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바로 그렇게 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고속행진을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혜자의 어른 됐어요. 얼굴은 젊은데 수백 명 되죠. 수백 되는 그런 지혜자라는 사람들의 어른, 저거 새파란 게 어른이야. 맨날 따돌림 당했겠죠.
놀림당하고 인정받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확실해. 자기보다 세면 인정해. 여러분, 가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폭들 보면, 조폭 두목이 자기 신하보다 더 어려. 그래도 주먹이 세면 다 형님 그런다니까. 나 거기 조폭 안 있어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세다는 걸 인정하면 형님, 나이가 어려도 형님 그런다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해. 형님. 이 사람들도 솔직히 그래서 와, 우리가 못 보던 거, 못 하던 거 어떻게 비밀스러운 거 어떻게 알아내시고 해석까지 잘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도 살았지만 형님이네. 우리 우두머리네. 나이는 젊어도. 이 사람들 그냥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신령하고 충만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우면 나이가 젊어도 쓰임받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존경해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아내고 어느 중요한 유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받아내서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형님이야. 나이가 문제가.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라는 건 뭐예요? 총리죠, 총리. 바벨론 모든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다. 그래서 49절 또 왕은 바벨론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궁정에 있는 사람이 중앙 관료가 최고잖아요, 그죠? 중앙 총리. 친구들은 지방 관리. 그 내가 이게 좀 불필요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관찰을 보면 49절 또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또 할 말을 한 사람이네, 그죠?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할 말 못한 사람이라 할 말을 하네. 우리 친구까지 왕이시여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좀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도 가서 호위대장 만나서 좀 시간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알아봐 주겠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은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플러스 믿음의 담대함, 좋게 말하면, 아니면 용기가 있었던 사람 같아.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은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오랫동안 했지.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그게 아닌 것 같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결국은 이 모두 꿈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또 이렇게 나라들이 왕조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데 로마가 망한 그때까지 다 보고 계셔. 로마가 딱 안 망할 것 같은 날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각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높이셨죠?
나중에 떨어뜨려요. 하나님 높일 때 이제 겸손하게 되고 잘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교만하면 또 떨어져. 내가 세서 강해서 전쟁을 잘해서 왕이 됐다 라기보다는 첫째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렇게 된 거라. 선포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2장 요 뒷부분만 봐더라도 역력히 나타나 있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666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나타나고 있다잖아요. 우파 사람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나라는 어떡할까?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려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권에 100% 영향을 받아서 그 정권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눈 감고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